오늘의 본문의 키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 중에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기독교인들에게는 우상이라는 말 자체도, 다른 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신이 있긴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죠. 있어봐야 잡신, 귀신 그런 게 우리 무섭나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절대적인 신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신이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한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우상에게 이렇게 음식을 드리는, 즉 제물을 이렇게 드릴 때 준비하는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을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먹고 싶어 해요, 실제로. 그리고 평상시 사람을 대접할 때마다 이방신이긴 하지만 신에게 바치는 그 제물로서의 음식이면 얼마나 먹음직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이 나왔단 말이죠. 고기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먹는 게 바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괜찮은 거거든요.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분도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을 먹네? 그렇게 해서 시험에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상의에 차려져 있는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혹시 이 음식은 이방신에게 제사할 때 드렸던 음식입니다 라고 그렇게 누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 때문에 시험 받을 것 같으면 그 음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음식 먹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음식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 진짜 하나님 말씀 잘 전해야 되겠죠. 왜냐면 그 말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잘못된 믿음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잘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은 스폰지처럼 그 선생님이 좋으면, 예수님이 좋은 것도 물론 그렇지만 그 선생님이 좋으면 그 선생님이 말하는 걸 스폰지처럼 그냥 다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어떠한 공부나 혹은 사회활동보다 더욱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것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여튼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이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체적으로 33절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한두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 마태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길지만 20절까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기까지만 제가 잠깐 보고요.
마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지금 먹는 얘기로 시작했다가 전통으로 갔고 전통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르반, 이게 뭐냐면 오늘날로 옮기면 헌금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르반, 헌금과 부모님 앞에 드리는, 부모님에게 드리는 어떤 용돈 내지 어떤 돈을 비교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어떤 사람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고르반 그러면서 돈을, 화폐를 성전에 드리면서 딱 상황을 보니까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근데 그 돈을 부모님께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고르반 그렇게 얘기를 하면 부모님에게 10원도 안 줘도 되는 거거든요. 유대 전통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폐하고 있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뜻은 뭐예요? 헌금하는 게 맞아요? 부모님 앞에 드리는 게 맞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드리는 게 헌금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너무 많이 헌금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자녀나 혹은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 도와주세요. 그게 헌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수년을 이렇게 너무 그때는 한편으로는 철이 없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화랑도. 그게 제일 순수한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일어나는 심정이에요. 그 화랑 그 사람들이 개백에게 막 그렇게 무모하게 가면 죽는다는 거 알죠. 그 모르겠습니까? 한 번 잡히고 두 번 잡히고 그걸 알죠. 그러나 그냥 무모하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좋은 말로 얘기하면 또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 순수할 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순수할 때는 계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무리하게 건축을 하는 바람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교회를 지은 게 아니라 빌딩을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무리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힘드셨고 당연히 목사님들도 뭐 말할 수 없이 제가 늘 설교를 한 편을 늘 주일날 갈 때마다 암기해서 갔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여차해서 설교를 못하시면 제가 대신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가시겠죠. 그래서 어른들은 자꾸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잘했다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중고등부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요. 어른들보다 몇 배로 몰려오는 거예요. 토요일 밤만 되면. 그때는 잘 몰랐어요. 왜 그랬는지. 열심히 하나보다. 근데 말씀 준비하다 알았어요. 그 당시 전도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서 아니에요. 전도사님이라고 해요. 토요일날 하고 주일날밖에 안 하는데 무슨 말씀을 잘 전해서 뭘 어쩌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토요일날 밤에 중고등부 부장선생님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나와서 늘 저녁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늘 토요일날.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엔 자기들만 오다가 나중엔 자기 친구들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주일날 오고 안 오고는 그 다음 문제. 그러니까 토요일날만 되면 교회가 꽉 차요. 그러면 그 토요일날 뭐하냐? 다 찬양하고 기도해요. 세상적인 영화, 놀이, 음악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찬양하고 순서도 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 학교에서 어려운 일 없냐? 힘든 일 없냐?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학생들도 계속 오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부장 선생님, 그 선생님들이 진짜 복음을 깨달으신 분들이구나. 교회는 순수해져야 돼요. 교회는 순수해져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교회 와서 저도 그렇고 교회 와서 세상적인 논리로 교회를 바라보면 안 돼요. 교회는 정말로 무모할 정도로 순수해야 돼요. 자기의 유익을 굽지 않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교회고 그 구성원들이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로니아 또 페르시아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그 전쟁들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전통들을 계속 붙여 수백 가지의 전통들을 계속 붙여 갖고 왔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랑생활 많이 했는데 글자를 안 잊어버렸어요. 오늘날도 미국인데 시나고그,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미국에서도. 유대인들은요 가는 식당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 식당이나 안 가요. 정말 유대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율법의 기초에서 고기를 잡은 식당만 가요. 절대 그 식당은 망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한. 일반인들은 비싸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어마어마하다고요.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게. 그 모든 전통이 다 나쁘다 좋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 전통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많은 분들이 복음 그러면 율법은 모든 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요. 그 율법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데 그 율법에 자꾸 인간적인 해석과 인간적인 어떤 의도가 가미돼서 그 조직을 유지하는 시스템으로 자림하게 될 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악한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근본적인 그 원리와 정신은 정말로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인간을 억압하려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을 누리고 잘 살게 해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그런데 그 말씀을 정말로 지키려고 하면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늘 다른 다수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건 아니지 라고 하는 도덕적인 룰이 너무나 낮고 이거는 아니지 할 정도로 너무나 이기적이고 이거는 아니지 라고 할 정도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복음을 깨달으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일생의 목표가 돼서 자기의 유익도 중요하지만 많은 다수의 유익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뇌물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사기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도적질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다른 남편의 여자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불의한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겠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막 바르게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정말로 깨닫게 되고 그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정신을 올바로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사랑을 정말로 깨닫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어떤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는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총기 사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혹시 총기 사건 직접 일어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뉴스에서 말고 실제로 이 동네에서? 많이 없을 거예요. 또 미국엔 마약 판매가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바로 주변에서 이렇게 한 1m 이렇게 되는 거리에서 마약을 판매하거나 누가 마약을 먹거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상관이 없다고요, 우리하고. 특별한 어떤 재난이나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의지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 보고 이렇게 찾아가서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있지 않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기 때문에 죄와 우리와 갭이 너무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음을 깨닫게 되면 죄라는 것은 머릿속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죄와 싸우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그러한 악한 생각 자체를 하지를 않고 그러한 생각이 들어오면 용납이 안 돼요. 왜? 성령이 여기서 우리의 심령을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은혜구나. 더군다나 이 모태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말고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하나님 만나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뭔지를 알아요. 그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나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체도 은혜요. 이렇게 걷고 있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은혜요. 부족하지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느낌을 가진 사람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요.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부터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을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 다른 말로 미움이에요. 살인 혹은 미움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나쁜 건 없습니다. 나쁜 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더 정확히 얘기하면 육에 속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지 못하고 나오는 생각들이 인간을 더럽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이 육에 속한 자아, 이 바울이 얘기할 땐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라고 하는 그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게 아예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숨을 멈출 때까지 우리의 이 몸하고 붙어 있는 거라서 이게 항상 작동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사람들이 대부분 소원성취적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쉬고 말씀을 쉬면 이 죄가 작동해요.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를 탈 때도 하나님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사고 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중요하게 여겨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다치면 안 되잖아요. 길을 갈 때도, 일을 하러 갈 때도, 교회를 갈 때도, 집에 들어갈 때도,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상처 안 주고 안 받게 도와주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상처받으면 상대방 죄 짓는 거예요. 내가 상처 주면 내가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 이와 양이 함께 뒹굴 수 있는 세상은 이 땅에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주어진 그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심정으로 그 복음에 부응하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과 제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조그맣게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흑암에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죄덩어리, 우리에게 죄를 지게 하는 그 죄덩어리로 가려지고 있는 그 갑옷 혹은 옛사람 혹은 육에 속한 자아, 제가 사르크스라고 했죠. 그 죄와 연관된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확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그 얘기는 그래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를 철저히 죽여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게끔 주님께 내어주라는 얘기가 주님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있고 자동차가 있잖아요. 누가 주인이에요? 자동차가 주인이에요? 운전자가 주인이에요? 운전자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의 자동차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의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비싼 차도 있고 안 비싼 차도 있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운전 안 해버리면 자동차는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인생이 멈춰지는 거예요. 운전자가 거기다 기름도 넣고 시동도 걸어서 엑셀을 밟아서 차가 앞으로 나아가야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래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동차가 운전자한테 타지 마세요, 내가 피곤하니까,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아무리 피곤해도. 그 얘기는 기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운전자가 기름을 넣어버리면 자동차는 힘이 생겨요.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심령 속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해도 주님이 성령의 기름을 넣으면 우리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일로 기뻐하고 울고,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참 기쁨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거고, 참 슬픔도 또 주님으로부터 와요. 왜? 주님이 내가 너 안 써 그러면 우린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걸 걱정하는 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지켜야 삽니다. 말씀 지켜야 살맛이 납니다. 말씀을 지켜야 세상적으로는 힘들지 모르지만 고난의 자리로 갈지도 모르지만 말씀을 지켜야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더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족들도 안 돌보고 무슨 헌금을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바울이 설명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담는 삶을 문자 그대로 있는 대로 살펴보았습니다. 나 자신의 유익보다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담는 귀한 인생, 짧은 인생 살다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축복하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